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태아 중에서 죽은 태아 중에 구원받은 태아의 영혼이 입는 영체의 모습과 인간 경작을 거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입는 영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믿게 되는 부활체,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입게 된 온전한 영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이 잉태되어 5개월이 차기까지는 영이 주어지지 않다가 6개월이 될 때야 비로소 영이 주어집니다. 만일 6개월 전에 유산된다면 영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내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임의로 태아의 생명을 끊는다면 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알아야 하죠. 그럴 경우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따르게 되니 영이 주어진 태아는 물론 5개월 이전의 태아라 해도 임의로 생명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하지요. 만일 영이 주어진 태아가 죽으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구원받게 하십니다. 부모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고 심히 악을 쌓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판단, 정죄하며 회방하는 경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경우 등 이런 부모의 악한 길을 받은 태아가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나 뱃속에서 유산되었다면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모태에서 죽은 영혼들은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의 몸이 10개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졌을 때 몸에서 분리되는 영혼은 사람의 형상을 제대로 입지 못하지요. 그래서 처음 태아에게 주어진 영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의 영혼으로 윗음부에 올려져 부활 때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 때가 되면 급속히 성장하여 33세에 멈추게 됩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함께 자라는 콩나물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들도 기질적으로 약간씩 다른 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이며 백지와 같은 상태여서 진리의 지식들을 채워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에덴 동산 당시의 아담과 비슷하죠. 하지만 그 당시 아담은 전혀 악이 없는 상태였고 태중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잠시나마 죄성을 지닌 육의 몸을 거쳤으니 영적으로 우열을 가리자면 에덴 동산 당시의 아담보다 못하지요. 게다가 인간 경작을 거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윗음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체란 영의 고유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육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사람, 짐승, 식물들이 모두가 고유한 육의 형태를 입고 있듯이 영도 고유한 형태가 있어서 각각 분별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 사람의 임종시 육의 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의 영체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 사망했으며 영체도 어린아이요 청년은 청년의 모습이며 장년은 장년의 모습, 노인은 노인의 모습이므로 각각의 영혼이 언제 죽음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체에는 육의 몸에 있던 수염이나 장애, 흉터, 주름 등은 없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죽은 영혼이라 해도 영체의 모습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노인들의 영체도 임종 당시와 비슷하긴 하되 늙거나 허약해 보이지는 않답니다. 게다가 시대나 인종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영혼의 영체는 모두 흰옷을 입고 각각 이 땅에서 경작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을 이룬 만큼의 빛을 내는 영체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되어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여인들의 머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온영을 이루어 최고의 믿음에 이른 사람은 머리카락이 척추 끝에 이르기까지 길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사람은 등의 중간쯤까지 이르게 되지요. 나머지는 어깨선에 닿을 정도이니 영체만 보고도 여인들의 경우 천국의 어느 처소에 가게 될지 대략 알 수 있답니다. 반면 남자들의 머리 길이는 모두가 목선까지 일정하지요. 그러니 구원받아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천국의 대기 장소를 거치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온영을 이룬 분들은 윗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중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윗음부에 거하면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부활승천한 후에 천국의 대기 장소가 낙원으로 옮겨졌기에 윗음부의 사명이 끝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도 온영을 이루었기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었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윗음부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온영을 이룬 분들은 윗음부에서 3일간 대기하다가 낙원의 가장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게 되지요. 또한 온영을 이룬 분들 중 모세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분들은 윗음부도 거치지 않고 새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게 됩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온영을 이룬 분들이 자기가 영원히 거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심판 전까지 그분들이 거할 처소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심판 후에 각자 거할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은 아직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고 단지 영혼의 상태이기에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천국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도 마지막 부활의 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신령한 육이 더해진 부활체를 입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 곧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 내려오는 영혼들이 각자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과 도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이를 휴거라 하지요. 이처럼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영혼이 썩지도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부활체라고 하며 이 부활체를 입고 7년 혼인 잔치를 한 후 이 땅에 다시 내려와 1000년을 보내게 됩니다.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그와 같은 세월을 지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세월이요. 그러면 부활체는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던 영체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신 33세의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밝은 것처럼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기이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신령한 몸을 입히실 때 33세 때의 모습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이며 여자는 170cm를 조금 넘는 정도이지요. 체형도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은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바뀌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깃들여 있는 것이지요. 부활체는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었으므로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숨도 쉬며 음식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신 음식물은 호흡과 함께 분해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소화나 배설의 과정도 당연히 필요가 없지요. 또한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체와 영체가 느끼는 영의 공간의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영의 공간의 느낌을 육의 공간에 비유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표현해 본다면 꿈과 현실의 차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 사물을 만질 때의 느낌이나 현실에서 몸을 움직일 때의 느낌은 다르지요. 이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영체가 영의 공간에서 느끼는 느낌과 꿈과 같다면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는 영의 공간을 현실로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체만으로는 온전하다 할 수 없으며 부활체를 입을 때야 비로소 영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이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체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부활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부활체에서 나오는 영적인 빛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을 보이셨는데 주님의 부활체에 흉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잠시 육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그 순간 주님의 모습 전체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의 모습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정으로 손에 못 박힌 자국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백부자 대심판을 받고 각자에게 정해진 천국의 처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지요. 온전한 영체는 부활체 윗단계로서 부활체와는 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상급과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영체에는 성결된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상급과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각각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식 등을 다 제외하고 온전한 영체만 본다 해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았는지, 천국의 어느 처소에 속한 사람인지, 얼마나 상급과 영광이 큰지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처럼 인간 경적이 맞춰지면 이미 각 사람의 성결과 상급의 정도가 판가름 나기에 영적인 빛만 보도 구분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인정하시고 공포하심으로 그에 따른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입혀진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기보다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큰 분에게는 중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나오고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온전한 영체를 입혀주지 않으시고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7년 혼인 잔치를 하는 공중이라는 곳이 공간의 밀도나 시간의 흐름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간에서 가장 적합한 채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공간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영의 공간에 적합한 영체는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영체와 부활체 그리고 온전한 영체의 공통점은 각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에 따라 영적인 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는 얼마나 영적인 빛이 나오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 이 땅에서 영으로 이룬 만큼 영적인 빛을 내는 영체를 잊게 되며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므로 경작받는 동안 더욱 성결되어 마음을 영으로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